자, 오늘 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은혜복음 시리즈 19번째 제가 조금 더 할 텐데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인터넷 듣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리즈로 은혜복음 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사역 19년 동안 했잖아요. 대부분이 시리즈로 하지 않았는데 하여간 참 귀중한 그런 기간이라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생활 많이 하는 분들이 이 쉬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오히려 거절하고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 은혜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나가서 그 불쌍한 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한 씨라도 잘못되지 않고 모두가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믿음. 다 믿는다 그래요. 무엇을 믿든지 특히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또 잘못된 길로 나가고. 여러분 한번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이 종교의 믿음 때문에 여태까지 인간의 그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 그래서 이 본문에서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이란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또 믿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 믿음을 잘못 앓으면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첫 번째로 믿음의 정의는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어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이게.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했을 때 그것은 실상이에요.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믿어가지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에 대한 그 증거라고. 그 믿음이 즉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고요.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것,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것,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처소를 만들어 가신다고. 꼭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새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러죠. 낙원에 간다고. 셋째 하늘에 간다고. 보이지 않는다. 새 예루살렘. 그러나 그 믿음이 그거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화평을 갖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 그러나 이 믿음이 잘못됐으면 그다음에는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 망하고 다 망하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이 없고 진실이고 진리다, 이것을 믿는 거라고요. 김경환 목사가 내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나를 신뢰하면 내가 말하는 말을 믿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여러분 사기꾼들한테 왜 당해요? 사기 당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났어. 사기 왜 당해? 여러분들 그 사기꾼들 말하는 걸로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진실로.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여러분 안 당하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 잘해요. 그래서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를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게 되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 수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수술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로서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을 갈르신다. 할례시킨다고.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 골로새서 2장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몸과 혼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혼이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분리돼야 여러분이 지옥 안 가는 것이라고.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분리되냐 이게. 분리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에요. 여러분 수술을 할 때 꼭 칼을 들고 요새 수술 안 한다고. 그렇죠? 레이저 수술이라는 거 나왔잖아. 그걸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게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체험과 표적과 이적과 다른 걸 보여주면서 믿게 한다면 그거 다 지옥 보내는 거라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구약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표적과 이적으로서 믿게 했다고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 표적은 1900년 후에 나온 것들이에요. 지금 방언이니 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이런 모든 것들은 1900년 후에 나온 것이지 그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1900년에 토페카 아주사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 여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팔아먹고 돈을 벌고 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낮은 지옥에, 지옥도 낮은 지옥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가장 낮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 지구 중심에 지옥이 있다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과학자들도 안 믿는 과학자들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뜨겁다는 거 얘기한다. 그렇죠? 뭐 어떤 사람 태양의 온도라는 운동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뜨거운 거예요.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더 뜨거운 거예요. 거기 갈 사람들은 누구냐면 조폭이 아니라 여기 강대상에 서 있는 지금 목사들이라고. 목사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니네들이 거기서 간다 이게. 왜? 조폭들은 그냥 사람 생명이나 죽이고 그러지 이 자들은 그 혼을 멸망시키는 자들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목사들이 가장 악하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용하면 사람들이 겁을 낸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한테 달린 건데 그 자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팔아먹으면 말만 잘하면 그 사람들이 속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성현대로 믿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과거에 구약 때도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목사가 있고 거짓 목사들이 있는. 성경에서 거짓 목사는 사탄의 종이라 그래요. 사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사기꾼처럼 의의 종인 척하는 거지. 사탄이 빛의 천사로 바뀌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빛의 천사? 사탄이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빛을 봤다. 예수님 만났다. 다 사탄을 본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이유가 없어요. 승천하신 뒤에는 2000년 동안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데리러 오실 때까지는 절대로 일일이 누구한테 나타날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났다 그래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이 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잖아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은 성경을 전체 알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의 구조를,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실질적으로 믿는다 하지만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한국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 늦게 들어갔지만 미국에는 원래 킹제임스 성경으로 있다가 다른 성경들이 변개된 성경들이 늦게 나왔어요. 한국하고 완전 틀리죠. 한국은 변개된 성경이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중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 없었을 때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우린 가르치질 않아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복음이 잘 안 들어가서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거기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심을 가졌으면 절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변개된 성경인지도 모르고 로마서 10장 9절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내가 구원받겠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이 없어. 사람들이 카피한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 목사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미국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때 요새 목사들은 모르지만 우리 전 세대의 목사들은 닥터 라크만이 이런 모든 분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고 NIV가 변경된 성경 이거 모를 때 알기 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구원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하고 이제 목사 되기 전에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이 변개된 성경이 있고 뿌리가 두 뿌리가 있고 뭐 이렇게 캐톨릭 성경이고 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못 들어간 사람이 또 성경은 바로 된 게 없다.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카피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구원받았을 때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메스답 돼가지고 헛소리 하지만 그때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가지고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최종권이라는 걸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한국교회에 바른 성경이 들어가고 바른 진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그럼 뭐 변개된 성경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뭐 이런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라 칼이 얼마나 날카로워야지 혼과 몸과 영을 갈라요. 그렇죠? 그거를 변개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먹어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이 진행형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구절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날카로운 칼이 킹제임스 성경 정확한 하나님의 최종과는 날카롭다. 굉장히 날카로워서 한 번에 자른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소를 잡는데 나무 칼 가지고 소 목을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NIV나 개혁성경 가지고 뭐 한 10년 동안 자르면 잘라지겠지. 효력이 없다 이거죠. 별로. 자르긴 잘라도 구원받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구원받는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소수만. 그러니까 계속 우기지 말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개혁성경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큰 집 줄게, 새 집 줄게, 큰 집 달라 그러면 얼른 바꾼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새 집 좋아하지. 새 집 준다고 얼른 받으면서 왜 하나님의 바른 성경이 나왔는데 왜 굳이 변개된 성경, 캐톨릭 성경을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근거를 하지 않은 믿음은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은 즉 하나님 말씀을 어린애처럼 순수히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요. TVN 같은데 얼마나 많이 목사를 나와가지고 거짓말해요. 믿음을 팔아먹는 그 사람 다른 거 안 팔아먹어요.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믿습니까? 오늘 크레딧 카드 빚진 사람들 크레딧 카드를 갚으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된대. 그러니까 나머지 다 크레딧 카드 다 긁어가지고 보내래. 그럼 크레딧 카드 다 밸런스를 다 제로로 만들어준대. 그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00불이 크레딧 리밋이면 5,000불 빚이 있으면 5,000불을 보낸다니까. 세상에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요새 가끔가다 내가 TV에 보면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나와요. 옛날에는 뭐 그냥 100불 보내면 뭐 하나님께서
7배로 주죠. 또 7이라는 단어는 좋은 걸 알아가지고 7배로 주대. 700불 보내 생긴다 이게. 요새는 100불이 아니야. 77불 딱 이래. 그거 진짜 같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늘 아침에 계시를 줬는데 77불짜리 77불을 지금 77명만 보내래. 막 이런 식으로 사기친다고. 그럼 또 좋다고 또 보내. 그래가 또 좀 센 애들은 777불로 올라가는 거야. 하여간 별 사기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웃지만은 진리를 아니까 웃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보내는 거야. 그것도 익스프레스로 써가지고 보내는 거야. 여러분들은 웃죠. 여러분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리어스한 거야 지금. 내가 보내느냐 마느냐 시리어스하라고 사람들 한번 물어봐요. 그 TVN 보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거짓 목사들한테 그렇게 속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 신문에 나는데 사랑의 방주교회 방익수 목사 투자이민 사기 피소 그래요. 168만 달러 배상하라 판결. 난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단지 하나 아는 거는 옛날에 방주교회 목사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소연을 하니까 자기 교회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자기 교회 집사가 킹제임 성경을 왜 우리 교회는 안 쓰냐고 바닥바닥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킹제임 성경 쓰게 됐다고. 그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난 모르겠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하튼간에 이 사람은 방익수 목사는 현재 어바인 지역 사랑의 방주교회 다닙니다. 내가 생각해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방주교회가 또 있을 것 같아. LA 쪽에 어디. 그렇죠? 하여간에 과거 통기타 가수로 활동하다가 뒤늦게 목회자가 됐다. 이후 복음성가 가수 및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며 교계에서 이름을 날렸다. 이 사람이 속은 게 왜 속은 거야? 내가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목사라면 이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몇십만 불을 줬겠어요? 근데 한국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부흥회하고 막 이러니까 큰 교회 목사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승소한 이 씨는 박 목사와는 2011년 한국의 한 집회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박 목사가 자녀의 교육 문제를 빌미로 미국서 투자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를 했다. 유명 목사였기 때문에 믿었다. 이거야. 이 사람이 사기당한 건 뭐예요? 유명 목사이기 때문에 믿은 거야. 왜 조영기한테 사기당해? 유명 목사이기 때문에 사기당한 거야. 조영기가 그 돈을 다 음탕한 아들한테 다 줘가지고 날리는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조영기 목사가 아니 신문에 보니까 여기 가서 뭐 어디 교회에서 뭐 부흥회 한다 그러대. 교회인지 베데스타는 왜 여기 있어? 거기 가가지고 뭐 한다고 또 크게 전면 광고 나왔더라고. 아니 그렇게 사기당하고 재판에 쓰고 음행하고 그런 자가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거야 아직까지. 그게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야 교인들의. 내가 봤을 때. 왜? 유명 목사이기 때문에. 유명 목사에 속. 이 사람들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거짓 목사들한테 속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 신문에 봤더니 어디 캄보디아인가 어디에서 그 12살 애들 소녀들 몇 명을 또 강간하고 한국 목사가 가가지고 방글라데시인지 어딘지 신문에 또 났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목사니까 선교한다고 왔으니까 한국에서 믿었던 거예요. 즉 잘못 믿으면 패가망신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기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 믿는데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데 거기에 속으면
결국에 사기 당하는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얘기할 때 여러분 웃었을 거예요. 그 이 또라이 과학자들이 소가 방귀가 얼마나 메탄가스로 오염을 만드니 그 주머니 차가지고 그 계산하고 앉아 있다고. 여러분 제가 그 설교한 적 생각나요? 소 방귀 조사한다고? 지금 얘네들이 드디어 일을 저질렀어. 지구 온난화 주범 소방기 막는 슈퍼 잔디 나온다. 이렇게 무식하면 잘못 믿으면 돈을 그냥 갖다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기후, 온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에? 그래가지고 뭐 온난화가 돼가지고 눈을 볼 수 없어서 우리 애들은 불쌍하다네. 아니 작년에 보스턴 사람들한테 그 얘기해봐. 날 맞아 죽지. 눈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여간 고 같은 애들이 몇 년 전부터 눈을 볼 수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이 죽고 뭐 그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소방기만 그 오염되나? 생각해봐요. 자, 초식 동물인 소는 풀을 뜯어먹은 뒤 방귀나 트림을 내뿜는데 이 방귀와 트림의 주성분은 바로 메탄이다. 인간이 무식하면 이렇게 무식해. 이것도 PhD가 가지고 연구하고 있을까? 소 궁둥이 따라다니면서 거기다가 주머니 찾느라고 한 몇 년 걸리더니 인제 일을 저질렀어. 내가 봤을 때. 내가 그 얘기한 거 몇 년 됐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이걸 보면서 아이고 드디어 또 할 짓을 하는구나 내가 그랬어.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무식한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얼마나 갖다 쏟아봐요. 저기 가려고 달나라 가려고 뭐 어디 가려고. 그 자들이 그 달나라 그쪽에 외계인간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외계인들이. 성경의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 맺고 자이언트들이 나가지고 그게 인간들에게 우상이 된 거거든요. 사실 인도 같은 데 가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니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 사건이라고 실질적으로 있는 거를 과장돼 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전 세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전설은. 우리가 환웅이 어쩌고 뭐 다 그렇잖아요. 네. 다 있는 거야. 그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둘째 하늘에다가 첫째 하늘 있고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둘째 하늘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돈을 얼마나 쏟아봐요 지금? 지금 20 트릴리언이 난 뭔지 계산도 안 돼. 빌리언도 이 빌리언을 돈으로 한번 여기 꽉 차고도 못 채울 거야. 빌리언으로 있어요? 근데 세상에 정부 빚이 20 트릴리언인데 거기다가 또 오바마가 우주에 뭐 2000 몇 년까지 보낸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성경 지식이 없으면요. 갖다가 돈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답이 뭔 줄 알아요? 아이고 지구가 온난화되면 여기 다 죽으면 안 돼. 우리가 달에 가서 살자. 혹성에 가서 살자. 가서 이티나 만나자.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거 맨날 PhD들이 앉아가지고 그 나사에서 그런 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한심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 이런 거예요. 돌박사들이. 그래가지고 메탄은 열을 붙잡아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가지고 소 한 마리당 메탄의 양이 얼마인가 계산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 소만 방귀 끼나? 이거 웃기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덴마크 연구소는 소화가 용이하고 메탄을 덜 뿜어내는 일명 슈퍼잔디를 개발해 나섰다. 하여간 놀고 앉아 있는 거야. 놀고 앉아 있는 거야. 이런 게 지금 나온다니까 슈퍼잔디가. 2024년에 시판이 시작될 때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어떠한 데 근거를 했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믿을 수 있는, 다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 사람들 머리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야, 소가 몇 마리니까 메탄가스를 얼마씩 품어대니까 이것만 계산하고. 골치 아픈 애들이 골치 아픈 애들. 여러분이 이런 우스운 일들이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이 자기 생애를 바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또 하나 모르는 건 뭔지 알아요? 또 하나 모르는 건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오시고 우리가 휴거된 후에 이 세상에 여태까지 6천년 동안 없었던 노아의 홍수보다 더 무서운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어떻게 하면 소방기 못 끼게 하나, 이것만 계산하고 앉아있고,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탈출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고. 아니, 구원받을 생각은 안 하고, 구원은 이론도 안 들어, 시간도 안 들어. 그 자리에서 돈 안 들고 값없이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해, 죽어라고. 딴짓들만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잘못된 데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영원한 사실은 뭐예요? 영원한 진리는 성경 외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쓰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 이런 거 봤을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영원한 진리는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건 믿을 수 있어요. 100%.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내가 여기 올라와 서 있는 이유가 내가 벌써 여기 서 있을 때 나를 받쳐준다는 거 믿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믿는다고 이거 나 받쳐준 거예요. 내가 요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게 무너져가지고 내가 밑으로 빠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안 올라온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지만 그것도 성경에 근거된 게 아니라서 틀릴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밑에 썩어가지고 내가 서 있다가 팍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올라왔는데 이게 망가져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스위치 켜는 것처럼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성경처럼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스위치가 고장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킬 때는 100% 이건 켜진다 하는 믿음으로 켜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에 근거를 두느냐예요. 믿음이. 성경 외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100%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믿고 앉는다고요. 여러분 밑에 빠지는 거 알면 누가 앉겠어요? 안 앉지.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 그 믿음이 아주 바른 믿음이에요. 나머지들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의 차이점이 있어요. 머리로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적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그 상태가 많아요. 머리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마음으로 100% 믿고 의심 없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 구원론도 잘못 가르치는 것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녀요.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 저희 집에 그 정수기 때문에 오시는 그분이 교회는 오랜 세월 다니는 분이에요. 그 이번에 와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것이.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데. 죄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럼 영접해 본 적 있습니까? 없대요. 그러니까 머리로 목사들이 얘기하니까 알았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펴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한 것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조자매님이 초청해가지고 우리 교회 2번이나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은 거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업을 해야 돼요. 머리로 아느냐? 머리로 믿느냐? 아니면 마음으로 100% 믿는 것인가? 즉 마음으로 100% 믿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머리로 믿을 수 있어. 어떤 의사가 수술을 잘한다. 이렇게 암에 걸리고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심장 수술하고 암 수술을 하는데 그 의사는 진짜 아주 용이나 아주 잘하는 의사다. 이게 명이다. 이게 명이. 그래서 자기가 머리로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100% 수술을 맡길 수 있느냐? 또 틀린 문제예요. 자기가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과연 내가 이 의사를 하는가? 이 의사가 정말 내 배를 챘을 때 제대로 하는가? 아니면 거기다가 포크라도 하나 집어넣고 꼬매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면 그동안에 믿었던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100% 믿고 수술대에 섰을 때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나가라 폴 가봤죠. 나가라 가본 사람도 있죠. 굉장히 아주 웅장하잖아요.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외줄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줄타기를 하고 막 묘기를 부리고 그런다. 그래서 그 외줄타기 잘하는 사람이 그 뒤에다가 사람들을 싣고 날르고 막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저 사람 진짜 아주 안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는다고. 그 사람이 진짜 그 외줄을 잘 타고 사람을 실어 날르고 100% 믿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얻고 가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얘기지? 정말 100% 믿느냐? 아니면 99.9.9% 믿느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생명이 날아가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혼의 멸망을, 그것도 불멸한 혼이 영원토록 멸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여러분이 근거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외의 것들은 어떤 인간과 어떤 것들은 그런 대상들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세 번째, 그럼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아까 성경 공부에 얘기했죠. 하박국 2장 보세요. 구약의 믿음은 신약의 믿음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다. 그러나 뭘 믿냐 이거야. 생각해 보세요. 뭘 믿냐 이거예요. 성경에 엄청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뭘 믿고 구원을 받냐. 지금 교회 시대는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냐.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이란 뭐냐 이게. 우선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겠다 이게. 근데 지금 교회 시대에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나?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구약 때 믿음하고 신약 때 믿음하고 틀려요. 구약 때 믿음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데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보세요.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구절을 뭐라고 말하냐? 아까 우리 공부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즉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무슨 믿음이냐 이게. 구약의 믿음이냐 신약의 믿음이냐. 구약의 믿음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기 믿음이요. 내가 그 믿음에 의해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노아 보고 방주를 져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 타락성으로 해서 내가 개탄한다. 내가 심판하겠다. 너 방주를 져라. 그때 노아가 다 100% 믿지만 방주를 지지 않았으면 노아는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모든 모세 이런 믿음하고 우리 믿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 아니고 율법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이게 자기가 빠졌어. 일부러 성령님께서 구약의 믿음하고 신약의 믿음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구약은 자기의 믿음이고 그 차이점이에요. 즉 신약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요. 뭘 믿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갖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복음의 말씀이에요. 성경 다 여러분이 몰라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났어. 이제 죽을 때 마지막 길이야.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네, 구원 받고 싶다. 나 교회 나간 적도 없고 성경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목사가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가르칠 테니까 잘 들어요. 이런 목사는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 생명이 지금 1초, 2초를 다투는 판에 그것을 성경 전체를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 복음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헛되이 믿는 게 있어요. 아까 내가 말한 머리로 믿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즉 성경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이 복음만 제시하고 예수님 믿으라. 나는 마지막 그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구령을 전했는데 거의 다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에까지도. 그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려면요 교회에 우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침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복음은 굿뉴스예요. 굿뉴스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굿뉴스예요. 왜?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에 있는 믿음들 우리 히브리서 11장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보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데 그 밑에 나오는 그 구약 성도들의 믿음하고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 뒤에 예를 든 것은 구약 시대 사람들. 즉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로운 자라 그랬다. 만약에 아벨이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행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지옥까지.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오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다. 창세기 보면 즉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다 타락했는데 에녹은 안 그랬어. 노아는 안 그랬대. 주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즉 행함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거랑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랑 같지가 않아요. 요게 아까 본 것처럼 그 라합에 대해서 보면 31절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의 나오는 계보에 들어간다고요?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 시대에 살았던 이방인. 이 믿음은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행함을 동반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알아요? 여러분은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1장 보세요. 지금 신약 교회 시대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에요. 너무 쉬워서. 그 사람들에게 $10,000씩 가져오면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지금 아마 떼돈 벌 거예요. 그 카톨릭 그래서 떼돈 벌었잖아. 면죄부 팔아먹고. 그렇게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 열심히 해요. 영생 얻으려고. 근데 우리처럼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이 자리에서 선물, 영생의 선물을 그냥 믿음으로써 받으십시오. 그러면 죽어라고 거절하는 거야.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어요. 공짜는 버리고 그냥 가톨릭 교회에 돈 갖다 주면 면죄부 되는 줄 알고 재산 받는 줄 알고. 그거 어리석다고요. 6절에 로마서 11장 6절에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며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행위면 행위고 지금 은혜면 은혜지 행위랑 은혜랑 짬뽕하는 때가 아니라 이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뭐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한테 은혜가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은혜면 은혜고 행함은 행함이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 한국교회는 세례받으라고. 세례받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뭣도 하고 아주 이 구절에 의하면 아주 지옥 보내기로 작정한 자들이라고. 은혜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받고 그 다음에 잘못된 믿음을 봤어요. 이제는 구원받는 믿음, 신약 교회 시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보는 것이 에베소 2장 8절에 잘 보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야? 선물이에요. 선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또 나중에 오지 말고 가상하는 게 지금. 선물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였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맨날 돈도 없어 찔찔 매는데 내가 그래도 100불 드려야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교회 시대에 영생을 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플러스가 되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왜? 그게 선물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영생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거기 때문에 돈을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학벌이 많고 뭐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거를 단순한 믿음이라 그래요. 그거는 어떠한 느낌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지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한국 목사들 뭐라 그래요?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깨달아야 믿는다.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깨달아. 어떻게 깨달아? 절에 들어가서 도 땄다가 깨달아.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냥 이해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해.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슨 여러분 삼위일체 이해돼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서 여러분 IQ 가지고는 이해 안 돼. 아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와 한 분의 하나님이야. 어떻게 세상에. 그걸 이해시키려고 그래. 이해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 구절을 어린애처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딴짓들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가져야 된다. 느낌이 있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무조건 믿어라. 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이 에베소 2장 8절 이거 했을 때 아무 의심 없이 100%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거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리다. 그거를 아무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고 어떻게 살아났냐, 예수님이 왜 주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주를 시나, 내가 언더스탠 해야지 내가 구원받겠다. 그 사람들은 결국엔 지옥 가서 언더스탠 할까 그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린애처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얘기할 때 다 이해 못해도 아버지가 얘기하면 무조건 따라, 무조건 아멘하고 아버지 믿는다. 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을 아버지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거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거랑 똑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자연인은 영적인 일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자연인인데 자연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언더스탠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는 거야. 자연인은 하나님 말씀 영적인 일을 언더스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로마서 10장 9절에 무조건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해. 하나님 말씀에 단순한 믿음을 얘기할 때 그냥 어린애처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거라고. 작정. 깨닫고 자시고가 아니라고, 이해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다 juk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단순한 믿음이고 그게 행함 없는 믿음이고 그게 선물로 영생을 보장받는 방법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해야지 돼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에요. 살인자고 무슨 자고 뭐 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냐? 아니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며.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거를 믿고 소유하지 않으면 그게 실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이프가 지금 이머전시로 들어갔는데 보험도 없고 돈이 뭐 100만 불 있어야지 수술을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떡하죠? 여러분 급한 일 생겼을 때 누가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그 뱅크에다가 송금을 했으니까 가서 찾아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믿고 가서 찾아가지고 수술비를 내면 그 와이프를 살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아이고 김경환 목사가 무슨 100만 불이 있어요. 그래 안 믿고 절절매다가 와이프가 죽었어. 내가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내 말을 그때 믿었으면 살릴 수 있었어 와이프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만 그걸 안 믿으면 소용없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실상이 되려면 여러분이 믿고 돼야 돼. 그렇죠? 구원받는 믿음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드는 것은 믿고 그것을 여러분이 갖다가 폐하면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이 뭐 그 쿠폰이 있단 말이에요. 쿠폰. 여러분은 복권 안 하지? 복권 하는 사람 없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복권을 한다고요. 복권을 해가지고 1,000만 불짜리가 됐어. 근데 그 사람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걸 못 찾았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날아간 거지 어떻게 돼? 즉 여러분이 믿음을 행사했을 때만이 그게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아무리 모든 인류를 위해 죽었다 하지만은 그거를 의심하면 그게 자기께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쉬우면서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우선 그 어떤 대상을 믿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잘못된 믿음으로 망가진다는. 그 다음에 신약교회에 구원받는 믿음이란 이런 단순한 믿음이고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으면 오히려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선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제는 나만 믿으면 무조건 다 내가 선물로 영생을 주겠다. 자기가 선물로 준 믿음, 선물로 준 영생조차 활용을 안 하면 그 복권 그 씌워 넘긴 것처럼 나중에 이제 지옥 가가지고 복권 씌워 넘긴 것처럼 글로 가가지고 그때서 깨달아. 때는 늦으리.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의심하고 설마 그렇게 로마서 10장 9절 그렇게 단순한 것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러고 있을 거라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사고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단순한 믿음을 얻었을 때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듣는 인터넷에 듣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제가 로마서 10장 9절을 얘기할 때 그걸 믿고 구원받았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만 내가 믿겠습니다. 작정하고 저를 따라서 영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으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약속하셨어요. 그걸 안 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믿는다 해도 주님 분명하게 믿고 입으로 신하라 그랬거든. 근데 영접 기도했냐 그러면 이상하죠? 마귀가 다 하늘나라 그 문 앞까지 데려갔다가 거기서 똑 떨어뜨려가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금 한국교회. 왜 그 쉬운 그 구절을 다 놓쳐요? 그건 뒤에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 가르쳐주고 그것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